오늘 우리 같이 본 말씀 가지고 질문 시리즈 43번째 빌라델피아 교회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보면서 일곱 교회를 한 번씩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는 한 번으로 끝내기가 좀 많이 아쉬운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일곱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책망이 없었던 교회라고 그랬죠. 칭찬만 있었던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보다도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똑같은 칭찬이지만 칭찬이 좀 아주 더 크고 놀라운 그런 칭찬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질문 시리즈이기 때문에 작은 능력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 작은 능력을 어떻게 여기는가? 작은 능력. 우리는 적은 것, 작은 것 이런 거를 어떤 사람은 아주 하찮게 여기버립니다.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사실 인생의 승패는 큰 데 있기보다는 작은 데 있습니다. 작은 것을, 적은 것을 어떤 식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공과 실패가 대단한 데 있지 않고 작은 것에 달려있다. 또 성공한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굉장한 어떤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굉장한 또 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 보세요. 작은 것 하나하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작은 것 속에는 물론 크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봤자 어느 정도 배워봤자 그 지식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져봐도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견줄 수가 없죠. 태산의 티끌 정도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 태산의 티끌만큼도 안 되는 그거 가지고 많이 가졌느니 배웠느니 이렇게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빌라델피아 지역은 대체로 잘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부가 있는 지역이죠. 우리나라에도 어떤 지역을 지칭하면 거기는 부촌이다. 또 어떤 지역을 말하면 그 지역은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다. 또 어떤 지역 얘기하면 부하지도 가난하지도 않는 어떤 중산층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하듯이 그 빌라델피아 지역도 도시도 굉장한 어떤 부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포도 생산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 포도가 많이 생산되니까 그 포도 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또 만들고 또 그거를 생산한 거를 또 팔면 또 거기에 또 부가 이렇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도시, 그 빌라델피아 지역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부한데 상대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단 말이에요. 왜 잘 사는 지역에 사는데 함께 잘 살아야지 왜 특별히 기독교인들만 이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가? 그것은 제가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얘기하면서 공통적인 게 뭐냐? 황제 숭배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많은 그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모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우상과 상관없고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들에게는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이 있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뭉치고 무엇을 하면은 자기들끼리만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그 상인조합에 가입하려고 하면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왕따 시켜버립니다. 외톨이 만들어버립니다. 고사시켜버립니다. 왜? 자기들 말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생활적으로 굉장히 궁핍함이 있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참 고달픈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런 사회적 구조 때문에 오직 신앙 하나 붙들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피부로 와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참 주님께서 다 아시고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작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비아, 작은 능력으로는 작은 일밖에 하지 못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그 칭찬을 보면 너희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주님은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상대적 박탈이라고 하잖아. 나도 가질 만큼 가졌는데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고 비교해 보면 내가 뭔가 못 가진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낙담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도 이 정도 건강 가지면 그래도 만족할 법도 한데 나보다 훨씬 더 동시대의 사람 중에서 건강이 나보다 훨씬 좋아요. 나는 왜 이럴까? 똑같은 시대에 태어났는데 똑같은 나이를 먹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이미 몸이 망가져서 이렇게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렇게 비교하니까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뭐 어느 정도 알 만큼 알고 있는데 나보다 훨씬 더 많은 박학다식한 사람을 보면 주눅 들고 기가 죽는 애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칭찬하는 걸 잘 들으시고 작은 능력 또 적은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비굴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작은 것 가지고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들 보기에는 큰 능력처럼 보여도 큰 능력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꽝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 보기에 적은 능력, 작은 능력처럼 보이는 하찮은 것 가지고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가졌으면 교만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작아도 망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나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루었을 때 내가 이룬 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의 성공은 제대로 성공하면 절대로 자빠지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 그 능력이 나에게로부터 온 게 아니라 바로 크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왔기 때문에 아무리 큰 거를 이루어도 그는 더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그거를 유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지면 교만으로 가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예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이 작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 뭐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내가 작은 능력 이렇게 말한 것처럼 성경에는 작다는 표현을 여러 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도 보면 그 달란트 비유 가운데 23절 24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우리 하나님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적은 것 충성이 있기 때문에 적은 것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적은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즉 말하면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겨버리는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보면서 작은 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 적은 자로 생각하는 자예요. 그래서 자기를 비굴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자기 자신을 이 어리석음에 한탄하고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못하는가? 자기 능력, 또 자기의 지식, 자기의 어떤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 너무 하찮게 생각해서 너무나도 비굴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지를 않아요. 그 작은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왔어. 이러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바로 가서 장사해서 배를 남겨서 주인 올 때에 회개할 때에 배를 남기고 주인 앞에 내놨습니다. 그러면 5달란트 가지고 10달란트 배를 남긴 사람은 개수로 말하면 훨씬 많아요. 그리고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4달란트를 가져갔기 때문에 5달란트 가지고 10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달란트로 계산하자면, 수학적으로 계산하자면 2달란트 남긴 사람은 10달란트에 비해서 한참 모자라는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칭찬은 똑같습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똑같아요. 한 글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그러고 2달란트 맡긴 자에게도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5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 2달란트로 4달란트를 배로 남긴 그 종들에게는 내가 많은 것을 맡기고 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까지 허락했는데,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문제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고 생각하니까 누구는 인삼 뿌리 먹을 때 나는 배추 뿌리 먹어야 되는가 하면서 비교하면서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와 비교하고 또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하니까 내 거는 상대적으로 너무 적어. 그리고 주인에게 화가 나. 사람을 무시해도 이만저만이지 내 능력을 한 달란트밖에 안 봐. 기분 되게 나쁘네 하고 그걸 어떻게 했어요? 가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 장사하지 아니하고 그런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올 때에 묻은 한 달란트를 주인에게 갖다 주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데도 거두잖아요. 해치지 않는데도 모으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인 줄, 그런 분인 줄 압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도 뭔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 인간은 뭔가를 심어야 거두고 해쳐야 모을 수 있고, 모은 것을 해쳐야 또 다시 모을 수 있고, 인간은 뭔가를 해야 되는 존재예요. 자, 이 어리석은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 맞아요. 하나님은 심지 않은데도 거둘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법칙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모두 만들고 난 후에 정상적인 자연 법칙에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물론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지만 그런 일도 하시지만 정상적으로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심고 거두음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심지 않아도 당신은 거둘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당신은 줄 수 있잖아요.
나는 심지 않아도 가을에 수확을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농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리 믿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도 내가 논밭에 씨앗을 뿌리지 않고 가을에 풍성하게 거두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농부가 확실히 믿어도 하나님은 그 빈들에 심지 않는 곳에 가을에 이 황금 물결을 이루게 하지 않는다. 반드시 심어야 돼요. 자, 이 사람은 그냥 가져왔어요. 자, 여러분 여기 차이가 뭡니까? 하나를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작다고 생각하는 그것만큼, 그거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몸이 안 좋아요. 돈이 다른 사람보다 부족해. 그리고 배운 학식이 부족해. 외모가 떨어져. 다 이것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일 수 있고 작은 것일 수 있어요. 나는 못났기 때문에 못한다. 한 달란트를 땅에 묻는 사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어떤 것이 작은 것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작았는지, 수가 작았는지, 아니면 능력이 작았는지, 아니면 사회적 신분이 다른 사람보다 낮았는지, 아니면 가진 것이 빌라델피아 사람들보다도 조금 가졌는지, 이거는 상대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맞는 것 같아요. 저들보다 많이 못 가졌어요. 환경이 못 가지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공부도 자기들이 하는 거기에 소속시켜주지 않으니까, 길드라고 말하잖아요. 상인조합에 자기들을 가입시켜주지 않으니까 우리나라도 신협이 있고 수협이 있고 농협이 있고 그리고 뭐 다 있잖아요. 그게 다 자기들끼리 조합을 만들어서 조금씩 내가지고 그거를 극대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도 그런 상인조합이 있었다니까요. 크게 소속을 안 시켜줘요. 어려운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개인으로 말하면 참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요. 외모가 내놓을 만하나, 가진 것이 내놓을 만, 자랑할 것이 없어. 동창회 가면 친구들은 차 자랑도 하고 집 자랑도 하고 뭐 자식 자랑하고 다 자랑하는데, 그들은 예수도 안 믿는데도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죽으라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가만 둘러보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 기가 죽어. 물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기도만 하고 노력도 안 하고 하는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거기에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기 신안에 가면 그 문중경이라는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아주 작은 능력이 어떤 능력이고 이 작은 능력으로 얼마나 큰 일들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아직 거기에 우리가 성지 순례처럼 그렇게 도는 게 있다는데 저는 가보지 않고 글로만 봤는데, 이 문중경이라고는 전사님이야말로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당시 여자에 대한 차별이 심했던 때라서 공부도 못했죠. 결혼하자마자 남편으로 버림받게 됩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삭바느질을 하며 연명하던 그야말로 문중경 이 여인에게는 소망이라고는 없었습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실오라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떤 전도자의 전도를 받고 교회 갔는데 지금 한참 고인이 되셨죠. 이승복 목사님. 저도 뭐 글로만 받고 봤지 실제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대부흥사잖아요. 이승복 목사님. 이승복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이렇게 설교하시다는 겁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자여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승복 목사님께서 이중경이라고 하는 전도사님, 그 당시에 힘없고 약한 여인, 젊은 여인이 남편에게 버림받고 아무런 희망도 꿈도 꿀 수 없는 그 문중경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남편에게 버림받은 자여 내게로 오라. 누구예요? 자기가 남편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 말씀을 듣고 문중경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인생이 180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특별 케이스로 신학을 공부하고 신안 일대 섬마다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100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 문중경이라고 하는 힘없고 연약하고 내놓을 만한 것이 없었던 너무나도 작은 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섬을 다니면서 자기가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100교회가 넘는다고 하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동리 교회는 정도는 주민의 90% 이상이 다 성도고 섬인데 섬은 특별히 우상을 많이 섬기잖아요. 우상재단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지고 미신도 사라지고 제사 드리는 집도 싹 사라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해냈던 사람, 문중경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입니다. 물론 그가 6.25 때 예배드렸다는 이유로 공산당 무리들이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48명의 성도들을 생매장시키고 그날 문중경 전도사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은 후 장로가 되었던 이판일이라고 하는 장로 가족도 13명이 다 순교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엄청난 일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남들보다 훨씬 더 태어날 때마다 태어나자마자 금수저로 태어나는 사람 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 잘 살아, 또 부모님 잘생겼어, 또 머리도 좋아. 그래 태어나 보니까 부족함이 없는 환경에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없는 자를 들어서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했다. 저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이고 오늘 제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박해와 핍박과 많은 어려움,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이길 수 있었던 게 뭘까?
첫째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려운 삶 가운데, 고단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고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다에 보면 큰 암초가 있는데 암초를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배들이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파손합니다. 어떻게 저 암초를 여러분 바다에서 빼버릴 수 있게 못 뺍니다.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피해가는 것이고 하나는 물이 암초보다 훨씬 더 물의 양을 늘려버리면 배는 암초 위로 가기 때문에 암초와 상관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빼버리려고 해도 빼버려지지 않는 나의 환경, 이런 것들을 이겨내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차야 됩니다. 믿음의 양이 차든지 은혜의 양이 차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심령 속에 차버리면 밑에 있는 그런 모든 쓴뿌리들이 부딪히지 않습니다. 어려워. 물론 쓴뿌리를 뽑아버리면 되는데 참 이게 자기 가지고 태어난 성격, 이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부어져야 돼.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덮여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 위로 건너가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당연히 이들이 믿음을 잘 지킨 것을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믿음이든지 환경이든지 여건이든지 모든 상황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적은 게 사실입니다.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안 주셨냐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면 우리 인생은 계속적으로 다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꼬이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늪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물론 그거를 경험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남편은 끊임없이 아내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꼬투리 잡고 눈에 가시처럼, 그리고 계속 그거를 껄끄럽게 생각한다면 그 가정이, 그 부부가 어떻게 여러분 길이 열리겠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이 계속 흠 잡을 것만 생각하고 꼬투리 잡을 것만 생각하고 계속 입으로 불평하고, 내가 당신 만난 것이 철천지 원수처럼 생각하고, 내가 당신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참 꽃 피웠을 거라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선택한 가장 잘못된 선택은 당신을 선택한 것이라고 계속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계속 얘기하면 따라다니면서 계속 얘기해 보세요. 그 가정에 여러분 행복이 있겠습니까? 축복의 문이 열리겠습니까? 닫힙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인생을 계속 더 단단하게 닫아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내 가는 길을 계속적으로 길을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식이 끊임없이 나는 왜 이 집구석에 태어나서 이런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계속 자기를 낳아준 그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 자식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부모도 자식을 보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내 몸에서 태어난데 이런 놈이 태어났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잘 지키게 된 것은,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켰다는 것은 여기는 감사의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믿음을 잘 지켰다는 것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들의 신앙을 다 팔아먹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것, 우리가 다음 주에 그 수수감사절인데 올해도 여러분 집을 샀습니까? 성질을 냈습니까? 아니면 떼돈을 벌었습니까? 복권에 당첨이 돼서 아니잖아요. 어떻게 몸은 나이가 먹어가니까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경제적인 형편이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달에 지난해에 있었던 건강, 지난해에 있었던 어떤 것, 그것보다 더 좋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부족해질 때, 더 작아졌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작년 생각하니까, 올해 비교하니까 감사할 거 하나도 없네. 뭔 감사를 할 수 있는가? 그럼 우리는 평생 감사하지 못합니다. 비록 작년보다 올해가 부족한 게 많아도 이미 아직까지도 나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또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 감사는 어떻게 되는가? 계속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올해는 뭔가를 보이는 것 엄청나게 받아서 감사하지 말고 지금 현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개인도 생각해보고 우리 가정과 가족도 생각해보고 그런 걸 가지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를 찾아내보고 그게 진짜 감사고 그 감사가 진짜 귀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없는 것은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부족해도 있어요. 작아도 있어요. 약해도 있다는 거예요. 그 작고 약하고 부족한 것을 가지고 풍성한 감사를 해보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개인에게도 있을, 가정도 있을 수 있고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또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산 튀기듯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계산하면서 마이너스 되면 감사가 마이너스 되고 쭉 올라가면 플러스 되고 뭐 사실 뭐 하나님께서 플러스에 플러스 곱하기를 해줘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또 없더라고요. 있다고 감사하고 없다고 원망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 부족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번 주는 하나님 앞에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한번 감사를 해보는 것입니다. 내 행위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행위는 행동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행동은 그냥 몸이 움직인 대로 가는 게 행동입니다. 행위를 안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을 행위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너희들이 의도적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의식하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가운데 무너지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철저한 신앙의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행위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바울은 감사합니다. 바울도 보면은 키도 작고 여러분 어떤 신체에 약함도 있었어요. 안질이라 하기도 하고 간질이라 하기도 하고 안질이든 간질이든 다 안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 눈곱이 끼어가지고 그냥 떨어지면 발등 깨질 정도로 큰 걸 달고 다니고 사람들은 너 눈이나 좀 고쳐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막 말씀 전하다가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을 뒤로 뒤집으면서 쓰러질 때에 다른 사람 병 고치지 말고 네 병이나 고치라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수많은 조롱과 그런 소리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가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잖아요. 감사하는 게 뜻이에요. 어려우면 원망하라 그런 내용은 없고 범사에 감사하래요. 안 돼도 감사하고 망해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늘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힘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감사해요. 끊임없이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돌아오기 때문에 그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를 또 한번 새롭게 한번 내 가슴 속에서 한번 기록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어려움 가운데 작은 것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지킨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또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있으니까 축복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12절의 축복을 한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물론 20절에도 축복이 있어요.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사단과 싸워 이겨야 되고 세상 그 풍속과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기둥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여기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저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다 사라지고 기둥만 남았어요. 여러분 집은 기둥이 중요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기둥되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또 한번 넘겨줘 보실래요? 저것도 서머나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 칭찬받았죠? 교회 없어요. 저 기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에베소 교회에 남아있는 기둥과 서머나 교회 기둥,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기둥 보세요. 다 없어졌는데 기둥이 있습니다. 저 기둥을 왜 보여드리는가? 에베소 교회 아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기둥하면요. 왜 기둥을 서머나 교회 에베소 교회 기둥하고 차이를 보세요. 저희 기둥입니까? 집입니까? 기둥이 집만이에요. 왜 저렇게 기둥을 크게 만들었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지역은 지진이 잦았어. 늘 불안해. 그러니까 기둥을 엄청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교회의 성전에 기둥 만들어주겠다. 기둥이 되게 하겠다 하면은 그들이 딱 느끼는 거예요. 기둥이 튼튼하면 지진이 와도 끄떡없이 버틸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기둥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석가래처럼 손가락만한 이게 기둥이 되면 어떤 어려움에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모든 게 무너져도 기둥이 튼튼하니까 다 집어넣어서 기둥은 남아있잖아요. 교회는 계속해서 기둥이 튼튼한 기둥이 있으면 교회는 무너지잖아요. 바람이 있고 불고 뭐 어려움이 있어도 기둥이 딱 버티고 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왜 십자가를 내리죠? 기둥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 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기둥이 있는 사람들, 너희들이 교회의 기둥이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또 너희 가족들을 기둥처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여러분 교회는 이 기둥이 되겠다라고. 그리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지난주 말씀드렸죠. 계속적으로 지진이 있으니까 그들은 보따리를 사놓고 있다가 지진만 나면 바로 뛰쳐나갑니다. 다시는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나가는 일이 없도록 지진이 있어도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도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이렇게 불안해서 뛰쳐나갔다 들어왔다 들락날락하는 그런 삶을 주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겠다는 것,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오늘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천국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징적으로. 거기에 기둥이 있는데 거기에 새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성경학자마다 좀 다른데, 새 이름은 이전 이름은 알잖아.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경험했고, 또 불안할 때 여호와 삼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거는 다 이미 선지자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인데 다른 이름을 주시겠다. 새 이름. 그 이름은 내 앞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그런 이름, 그런 역사를 내 앞에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서프라이즈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번도 꿈꾸지 못하고 한 번도 체험하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새 이름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누구에게요?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엄청난 새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어떻게 보면 새 예루살렘 그 기둥에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박찬양, 어떤 사람이 뭐 이기도, 어떤 사람은 이승리, 이렇게 해서 새 이름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자들에게 확실한 천국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도 너무 부족한 게 많은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가 지금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나에게 주신 작은 것처럼 보이는 그것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면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처럼, 다윗은 너는 보이는 칼과 창을 가지고 대단해 보이는 세상의 어떤 것 가지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너가 가지고 온 칼과 창도 갑옷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맷돌이 있다. 나는 그거 가지고, 요것만 가지고 달랑 나가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더불어 내가 가진 부족한 것 가지고, 부족한 것 위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능력의 힘으로 내가 나간다. 누가 이겼습니까? 세상에 칼과 창을 가진 골리앗이 이겼습니까? 아무 보잘것없는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갔던 다윗이 이겼습니까? 단지 물맷돌만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패합니다. 물맷돌 위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종이짝처럼 약합니다. 큰 벽에, 튼튼한 벽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천리길도 우리나라 말에 한 걸음부터 만리장성도 가봤더니 그게 여러분 돌 하나부터 올라간다. 이집트의 7대 불가사리 그 피라미드 가봤더니 하나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가 없으면 열이 없습니다. 하나가 없으면 백이 없습니다. 하나부터 탄탄하게 올라가되 적은 것을 무시하지 말고, 적은 것을 경시하지 말고 작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것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는 작습니다. 내가 가진 건 너무 적어요. 보잘것없어요. 하찮아요. 주님, 이 보잘것없는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부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신앙도 지키고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서 주님으로부터 천국의 열린 문을 주시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닫혀있다고 답답해하지 마세요. 여실 하나님이 계시면 답답한 가운데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 한번 셈해 보세요. 저는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작은 것 가지고 능히 큰 일을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것 가지고 불평하거나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작은 것 주신 것도 귀하게 감사하게 생각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었는데 우리도 이제 오늘 주일 지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작은 것까지도 일일이 기억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2023년 추수감사절을 진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참 작은 거 가지고 감사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귀한 그런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